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54편을 가지고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대해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질문일 텐데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바로 그 다음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시편 54편 해설을 바탕으로 해서요. 두 종류의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기 이익의 길, 부르심의 길, 그리고 위기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과정,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까지 이렇게 5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 종류의 사람. 시편에서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주 근본적으로 딱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해요. 과연 어떤 기준으로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보세요. 한쪽은 하나님을 아예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길,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기 이익의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료에서는 그 결과가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좀 암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며 자기 만족과 유익을 쫓는다. 이 한 문장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의 핵심 동기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죠. 바로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태도,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이게 그냥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질 않아요.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결국엔 갈등과 전쟁으로까지 이어지죠. 한마디로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자, 그럼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부르심의 길인데요. 이 길이 어떻게 전혀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는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살펴보죠. 다윗이 처한 상황은요, 정말 말 그대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적들에게 쫓겨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정말이지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지르는 절박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평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신뢰하면서 쌓아온 깊고 인격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공격하는 건 곧 하나님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 즉, 이 싸움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윗은 단순히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 게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절대적인 힘의 편에 자신을 세운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이 위험의 순간이 어떻게 심오한 변화의 순간으로 바뀌는지 위기에서 예배로 나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4단계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적들에게 포위되는 위기와 박해가 닥치죠. 그때 다윗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자 신에게 입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제물과 찬양, 즉 기쁨의 예배로 응답하죠. 결국 뭐예요? 그 끔찍했던 위기가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을 경험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되었다. 그냥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뭐랄까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한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의 선택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이 과정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고 필요할 때 그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 시련을 통해 더 깊은 예배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일종의 청사진 같은 거죠. 이 구절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에 의해 정의된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나를 규정하는 건 내가 처한 위기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것은 그저 견뎌내야 할 위기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예배로의 초대입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